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세우고 시작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목표를 분명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박질을 할지라도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또 싸움할지라도 또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분명한 그 신앙의 목적, 정말 설계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정말 목적을 분명히 강하고 방향 설정하고 뜻을 정하고 달려갔던 그 바울의 모습, 그리고 끝까지 그 뜻을 정한 다음에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흔들리고 가다 흔들리는 것은 뭐냐? 분명한 그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우리 신앙도 우리 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의 목적, 정말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달려가는 그런 2011년 첫 주 첫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어떠냐면 다니엘 시대 때는 어떠냐? 이스라엘이 패망한 시대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귀족부터 시작해서 왕은 누나까지 빼가면서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다 끌어서 그 중에서도 좀 똑똑한 그 소년들을 빼서 그 바벨론에 그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풍습도 시키고 언어도 가리키고 그의 정치도 가리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 청년들을 뽑아서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음식은 뭐냐? 그들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섬기는 제사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이나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 예전만 해도 먹을 것이 별로 없을 때요, 제사 음식이 가장 고급이에요. 왜냐하면 쌀밥도 못 먹어봤는데 제사,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는 없던 쌀도 다 쌀밥 만들어갖고 그것도 고봉으로 쌓아놓고 그냥 푸짐하게 쌓아놓습니다. 고깃국에다가 이렇게 해놓죠. 1년 내내 못 먹어보는 고깃국 해놓죠. 아주 조기도 생선 크게 해갖고 몇 마리씩 올려놓죠. 고소. 그 다음에 양념들 그냥 그 반찬 해놓고 그냥 과일로 쫙 깔아놓습니다. 전도 해놓고. 그러니 얼마나 평상시 못 먹어봤던 음식, 제사 음식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 제사만 끝나기만 하면 애들은 포식하는 거예요. 밥 먹고 그냥 배가 아주 그냥 불르도록 음식을 골고루 다 먹습니다. 이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제사 음식도 이렇게 제일 고급인데, 왕이 하는 제사의 음식은 얼마나 고급이겠냐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다 깔려 있어요. 느부갓네살 그 왕이 자기가 모시는 신전에 그 제사하는 그 음식이 얼마나 기름지고 고기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최고로 대접하는 그 음식을 그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꼽 뽑아온 젊은 소년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귀한 음식을 주는 겁니다. 그들은 귀한 건 먹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세웁니다. 왜? 내가 이 왕이 갖다 주는 고급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을지라도 이 음식은 제사를 지내고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더럽히겠다. 그래서 뜻을 세워서 왕이 주는 그 기름진 음식을 최고급이지만 난 먹지 않고 내가 오직 채소만 먹고 물을 먹더라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감독관에게 그의 뜻을 전하죠. 나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관이 말하기를, 만약에 네가 채소와 물을 먹다가 그 임금이 주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얼마나 위태롭겠냐. 왕 앞에 내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열흘간만 채소와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때 그들과 비교해서 결정합시다 해갖고 이 열흘간을 먹습니다. 열흘간 채소와 물을 먹었는데 그 고기와 기름진 것을 먹은 그 소년들보다 얼굴이 아름답고 얼굴이 윤택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더 그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요,
그뿐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꿈을 또 이제 몽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다니엘에게 줬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내 영혼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육체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능력과 지혜도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섬서 2장에도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라 그랬어요.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육체 것까지도 채워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힘써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뭔지 분별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왜? 이는 너희가 육신을 쫓고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가 너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과 육체를 복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 로마서 6장도 13절 그렇죠. 너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렸으니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가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불의의 병기도 많고 또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자 있지만 정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멸시받고 있는 것은 없는가? 불의의 도구가 됐는가? 의의 도구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아주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까? 금고 그 헌금계를 맡았던 아주 그렇게 믿음직해서 맡겼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불의의 도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불의의 도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뜻을 딱 세우셔서 의의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딱 시작부터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고 분명히 그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아버지의 뜻은 뭐냐? 정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 얻게 하려고 마지막 날 살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왔다 하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께서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간절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도 정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요 육체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영혼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육체껏 누가 잘못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잘 먹고 잘 쓰고 편하게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다 원하지요. 그렇다면 다 영혼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혼에서부터 부어주기 때문에 영혼이 복받아야 육신이 복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육신 것만을 가지려고 육신 것만을 쫓으려고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못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다 필요한 것 이방인들도 필요한 거 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못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한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방인들이 구했던 것 너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 다 필요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먼저 그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강에 띄워졌은 거를 그 바로 왕의 그 공주가 그를 데려다 키웠어요. 그래서 40년간 그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왕자처럼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 양자처럼 이렇게 삽니다. 그때 나이 40이 돼서 그때 깨달은 게 내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서 잠시 동안 왕궁에서 그 죄악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걸 과감히 버리자.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과감히 버립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12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이 각각 자기의 일이 있었죠. 마태는 세리예요. 봉급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넉넉히 살았던 사람이요. 베드로 요한도 고기를 잡으면서 자기 직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다 그물을 내놓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딜 가더라도 전대도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라. 그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주머니도 전대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예,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마다 필요한 것들, 너희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할 때 하나님이 채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 누가복음 22장 35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자,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네. 부족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주머니도 전대도 두보롭도 가져간 것이 없이 그저 빈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의 영적인 일을 할 때에 부족한 것이 없이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 이가 무슨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너에게 무슨 은사를 아끼겠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죄화물로 죽을 우리를 영혼을 살리신 이가 무슨 은사를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면 유체껏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왜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가 보면 자기의 본질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육체가 난지 내 영이 난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보이는 육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육체가 나의 본질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이요, 이 육체는 후패가고 낡아져 갈 것이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이 겉사람과 이 영혼의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죠. 육체는 뭐냐?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겉옷이요, 가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실소는, 내 실제 본질은 영혼이라는 걸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얘기했죠.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변하는. 그러니까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낡아지고 후패가는 걸 보고 우울증 생겨요. 야, 내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40 넘고 50대고 저 잔주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 육체 남은 때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청춘을 멋있게 보낼까. 마지막 불살르고 세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은요,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너희가 받은 복음의 말씀, 영혼에 심어진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정말 이 겉은 낡아가고 후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니
내 진정한 본질은 내 영혼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있죠? 슬프죠? 기쁘죠? 누가 육체가 기쁘고 슬픔을 느낍니까? 이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 내 영혼이 슬픔도 느끼고 내 영혼이 애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고통받아도 어디가 고통받아 영혼이 지옥에 영혼이 들어가도 이 육체 흙떡이는 감각도 없습니다. 떨어지면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고 참 정말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만난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정말 내가 죽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 봤는데 내 육신이 내 흙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내 영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나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내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영혼이 갈 데 없어 방황하는 걸 보고 내가 이 영혼을 내가 맡길 때를 찾아놔야겠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내 육체 맡기는 게 아니라 영혼 맡기는 거예요. 시편 42편에도 보면 5절에 너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육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볼 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나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영혼이 나고 내 본질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 나의 육체예요. 다 따라하십니다. 내 영혼 나의 육체. 예, 그러니까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에 보화를 담았으니 그 겉은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툭 캐면 깨지고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데 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으니 그 안에 예수의 피가 가득 차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네 영혼의 속사람에 그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자,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 같은 육체에 보화를 담았다. 예수 생명이 있다. 이거 우리 영혼에.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 그 예수의 피가 있는 데는 우겨 쌈을 당해도 싸지 않고 거꾸로 튀면 더 망하지 않는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영혼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육체는 보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손을 봐도 예전과 달라 늙어가고 있다. 손도 늙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선거 보면서 육신 보면은 소망이 없죠. 그러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네가 하나님 봤냐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본 사람이 없죠.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 성경에 말하잖아요. 어느 시대도 본 사람이 없다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말하잖아요. 어느 시대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뭐냐? 바람이 눈으로 볼 수 없지라 확실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람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존재하다. 찬바람이 불고 뜻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뿌리채 빠지는 이 파워 있는 바람이 온다 이거예요. 그만큼 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얼마나 표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경험한 경험이 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귀신 떠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은 확실한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는 자시다. 영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도마가 내가 예수를 보고야 믿겠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 8일 만에 제자들에게 와서 네 손가락은 내 옆구리를 찔러보고 손가락은 내 옆구리 손바닥을 찔러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니까 주야 내가 하나님을 의심한 걸 용서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 로마서 8장에도 보면 24절에 믿음은 너희가 보는 것을 믿는다면 무슨 믿음이 소용있겠느냐. 믿음이라는 건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이거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우리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너희가 오래 참고 인내하여 그 믿음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먼저 발견하면 절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영혼 발견한 사람은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다가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만 발견하면 어떤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신앙이 뒤로 가지 않고, 신앙이 어떤 신앙이 있어도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 이런 코로나 환난 이런 거 정말 우리 확실한 영혼을 발견한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는데, 확실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환난에 떨어져 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영적인 일에 힘쓰고 애쓰지 않은 사람, 왜 그러느냐? 영혼을 위해서 힘쓰며 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힘쓰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봉사, 충성, 헌신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도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때문에 가까이 안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나는 여기까지, 난 주일 예배까지, 누가 뭐래도 난 더 이상 안 간다. 왜? 더 가면 어떻게 해요? 시간도 뺏길 수 있고, 더 가까이 가면요, 내가 물질도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고, 더 가까이 가면 뭐예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일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까이 안 가고 경계를 서고 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지요.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께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왜 내게 와서 묻느냐 하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의술을 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쭉 계명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 그것은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야, 그럼 잘했다. 그러면 내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했더니 젊은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물질도 손해나니까 자기가 따라가자 경계를 딱 씁니다. 시간을 드려야 될 때 있고 탤런트도 드려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 경계를 딱 세우는 사람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느냐? 경계를 쓰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너를 도와줌도 아니요, 내가 귀가 둔해서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껴있다. 네가 경계를 쓰고 가까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 그랬잖아요. 죄에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내가 너를 돕지 못함도 아니다. 귀가 둔해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네가 구렁을 끄고 경계를 서서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 안 가겠다고 네가 경계선을 만들으니까 내가 너를 돕지 않는 거고, 네 부른 소리에 귀를 내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올해는 영적으로 정말 목표를 세우고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그러면 내가 가까이 가라. 우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영적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올해는 영적 목표를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계획도 세워야겠지만 정말 영적인 계획도 세워야 돼요. 많은 사람이 육적인 계획은 90% 세우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은 몇 프로가 안 됩니다. 우리 영적 목표 사업도 내가 오늘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장을 쓰겠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우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리고요. 같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다 기억이 돼요. 그러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가면 세상에서 낙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수봉이 아무리 피아노 잘 치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해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기억지 않아.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이제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그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핍박도 받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라면 핍박 받는다고 성경에 말하거든요.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핍박받습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뭐 지만 예수 믿나? 저 사람 장로도 아니면서 왜 저래? 하면서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도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보낸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죠. 내가 거룩한 자 하나님 아들을 낳으리라. 은혜 받은 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내가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성령이 마시고 권능이 덮으리니 너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요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그 예수께 데려와서 율법으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간음하다 잡히면은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이건 뭐 능지부처찬입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받아들이면 아멘 그렇게 하소서 하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여 나는 비록 부족한 계집종이오나 말씀대로 하옵소서. 정말 그 말씀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을 버리는 그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쫓지 못하느냐? 자기가 위기가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이 딱 임해봐요. 나는 안 돼요. 딴 데로 가세요. 마리아가 만약에 나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마리아는 가장 복받은 여인이 될 수 없었죠. 그런데 말씀대로 하옵소서 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주 예수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가장 복받은 여인이다. 그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위기가 닥칠 때 그래도 위기를 이기고 정말 나갈 때 복은 오는 거예요. 위기 다음에 오는 것이죠. 위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땐 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기가 닥치도 말씀대로 하옵소서.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믿는다 하면서도 목적이 영혼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지 않고 육의 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든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예수 믿어도 명예, 권세, 물질 때문에 교회 다녀. 정치인들은요 그 투표할 때만 되면 이 교회에 가서 인사하고 저 교회에 가서 인사. 그래 뭐냐면 집사래요 집사. 근데 왜 자기 이 교회 가서 표가 많으니까 큰 교회 가면 표가 많이 나오니까 성도들도요 안 속습니다. 이제는 한두 번이죠. 그때 나타나고 나타납니까? 네 믿음을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육의 것 때문에 명예, 권세, 물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말씀 전할 때 그 5천 명이나 배가 고파서 있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도 12바구니를 남기는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5천 명이 야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니까 그것을 먹고 맞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쫓아가면 배는 골지 않겠다. 그 예수님 쫓아가면 병든 자 고치니까 병은 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왜? 육신의 것 위해서. 그래 쫓아가는 많은 무리가 쫓아다닙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가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표적을 본 까닭이냐?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지금 믿고 따르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르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 목적은 분명해요. 너희들이 날 믿는 것은 육적 썩어질 육적인 것을 위하여 나를 쫓지 말고 영생하는 영혼의 생명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곧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몸목과 머리과 말뭘 마실까 세상 물질 명예 권세를 위해서 나를 쫓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혼을 위해서 쫓아라. 그 예수님 당세대 주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각각 달라. 먹을 것을 위해서 쫓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이게. 그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라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숫자가 왔다가도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어느 교회 가면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승진한다, 예수 믿으면 자손들 다 아주 맨날 유치원급만 아멘 아멘 한다거든요. 예수 위해서 십자가 맵시다, 예수를 따라 갑시다, 아멘 안 해요. 진정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주님도 그러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따르라 했더니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또 66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예, 육신의 것만 쫓았던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따르랬더니 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며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아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혼을 발견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12자들 하늘에 영원한 보좌에 앉은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12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따라갔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도 채워주세요. 아니 정말 그 주님 육신을 위해서 따라간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부유해진 사람이 육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강건해진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영혼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가지자는 거예요. 목적.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 마지막 때는요 기절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환난 때 기절하는 시대예요. 믿음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시대거든요. 지금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 다리 걸쳐놓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은 알 수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같이 천국 가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 천국에서 맨날 세상 것 나게 뭐 먹을 것 주세요. 맨날 육신 것만 찾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진실로 영생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그 사람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퀴즈를 한번 딱 해요. 육을 위해 살 거냐 영을 위해 살 거냐 퀴즈를 한번 칙 하면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 투두둑 떨어져. 이런 게 환난 때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알곡이 돼서 점점점 키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죽정이 돼서 떨어져 나가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부터 확실한 목표를 세우자. 다니엘처럼 내가 그 기름진 음식, 좋은 육신의 것, 육신의 세상의 명예 권세가 있을 때도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 내가 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더럽히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몸을 불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로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정말 그 육신적으로 육의 것들은 제자들에게 맡기고 안수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시브리파나 헬라파나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니까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적게 받았어요 하고 막 그치들이 다툼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안수입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영혼 살려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잠시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예배 본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송구 영신 예배 영상으로도 예배 본 사람 빨리빨리 들어봐요. 빨리빨리 내가 안 들어보면 몇 명이나 봐야지.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사람 손 들어. 봤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든 사람이 더 많잖아. 다 주무셨나 보다.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장면을 얘기했어요. 야곱이 20년간 형의 눈을 피해서 그 재산을 많이 팔고 받아갖고 이제 왔는데 야복강만 건너가면 고향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그 자객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야복강 건너편에 죽음이 기다려. 야곱의 죽음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그냥 건너갑니까? 한돛뼈가 부러지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죠.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축복을 받아놓고 그리고 야복강 기도한 다음에 건너가니까 죽음이 사라지고 핍박이 사라지고 평강의 길이 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도 이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년을 맞이할 때 21년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코로나가 기다립니다. 죽음이 기다립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점점 어렵습니까? 가정도 어렵고 사업도 기업도 얼마나 어려워지겠느냐. 이게 21년이 그 새해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기도하고 건너간 것처럼 20년, 21년을 건너갈 때 그냥 건너오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서 우리가 죽음도 21년에 떠나고 코로나도 떠나고 경제 위험도 떠나갈수록 기도하고 건너갑시다 라고 설명했어요. 예,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21년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축년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말씀과 기도로 정말 내가 올 한해도 승리하겠다 뜻을 세우시고 올해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